오늘은 창세기 결정연구 2의 메시지 9번을 읽겠습니다. 메시지 9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기쁨을 위해 은혜를 누리는 생활을 함입니다. 로마서 1번 이삭은 하나님의 큰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본이자 전형이다. A.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존재 안에 일에 넣어지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다. 그 결과 그분은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 존재의 조성 성분이 되실 수 있다. B.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이 운명은 창세전에 미리 정해졌다. C. 엘 샤따이 곧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은혜로서 그분의 신성한 존재의 풍성을 그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씨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로마서 2번 아브라함의 타고난 힘과 스스로의 노력이 하나님께 처리받은 후에 이삭이 태어났다. 이것은 이삭이 사라로 상징되는 은혜로 태어났다는 것을 암시한다. A. 여호와에게 이루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말이냐?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겠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1번 생명의 때, 곧 이삭의 출생을 위해 정한 때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때였다. 2번 이삭의 출생은 여호와께서 오신 것, 다시 말하면 은혜가 온 것이었다. 3번 이삭은 사람의 타고난 생명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의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에 일어났다. 이것은 생명의 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때는 우리의 타고난 힘이 끝난 후에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B. 아브라함의 삶이 계시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풍성을 충만하게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손실을 겪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할례받으며 잘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혜를 알고 체험하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자아이다. C. 이삭의 삶이 계시해 주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끝내는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로마 숫자 3번 이삭은 은혜 안에서 자라났다.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생수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림으로 자라는 것이다. A. 이삭의 성장은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믿는 이들 안에 태어나신 후에 그들 안에서 자라시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자라셔야 한다. B. 은혜의 영은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은혜이시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의 영과 함께 있다. C. 매일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길은 피와 말씀과 그 영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1번 구속하는 피, 언약의 피, 하나님 자신의 피는 죄로 가득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누림 안으로 이끌어준다. 2번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 3번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신 은혜의 영은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인 우리에게 부어진 큰 기쁨의 기름이시다. 4번 하나님의 교회는 내리는 이슬과 같은 신선하고도 상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하늘들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적시고 변화시킨다. D. 매일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길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며 주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다. 1번. 하나님의 보좌는 흐르는 은혜의 근원이다. 우리가 주님을 보좌에 앉게 해드리지 못하고 보좌에서 물러나시게 할 때마다 은혜의 흐름은 멈춘다. 2번.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게 해드린다면 생명수의 강이신 그 영께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셔서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릴 것이다. 2. 매일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며 모든 기도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로마 숫자 4번. 이삭은 또한 은혜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우리 유업의 보증이신 하나님을 누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도 우리를 유업으로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 A. 이삭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 신약에서 부름받은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은혜의 상속자들로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신성한 충만의 모든 풍성을 물려받는다. B. 이삭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누렸다. C. 이삭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만 한 가지를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분이시며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모든 것이 받아들임으로써 오고 받아들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 숫자 5번. 이삭은 은혜 안에서 순종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A.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B. 은혜는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 C.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은혜를 거절하고 이 은혜를 무효화하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1번.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쓸모없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모든 유익을 빼앗기는 것이다. 2번. 우리가 율법이나 성격 개선과 같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언가로 향해 가고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그분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몰수될 것이다. D. 우리는 은혜로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안에 머물며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로마 숫자 6번.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으며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실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을 향해 부유하게 되어야 한다. 로마 숫자 7번. 이삭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우물로 상징되는 누림과 만족을 찾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증거로서 천막을 세운 유일한 장소는 브엘세바였다. A.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만 이러한 누림이 그들의 위치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주지 않는다. B.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갖고 그분의 약속들을 물려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생활을 하기를 갈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장소로 와서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C. 이 유일한 장소는 생명 공급을 위한 우물과 생명의 풍성한 흐름의 표현인 에셀 나무가 있는 브엘세바로 상징된다. 로마 숫자 8번. 이삭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과
유일한 씨에 관해 그의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물려받았다. 이 씨는 그리스도이고 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A.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브라함의 복, 좋은 땅의 실제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으로 자신을 분배하시어 그들을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다. B. 이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단체적인 한 백성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는 왕국을 이 땅에서 얻으시는 것이다. C.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은 실현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완전히 표현되실 것이다. 메시지 9번을 마치겠습니다.